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5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5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오늘 이 2절 중심으로 해서 57장 제목은 재앙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앙이 막 임박했을 때, 바위 위에다 탁 올려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산성에다가 우리를 옮겨다 놓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장면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는 방법들을 또 보게 되거든요. 정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쩌면 오늘 5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재앙을 피하게 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제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나 주일 설교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씩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때 기억나. 그런 분들 한번 더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입니다. 울산에서 목회할 텐데요. 정말, 좀 열심을 가졌던 그런 동생을 가졌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정말 이 동생은 얼마나 귀하고 또 착한 동생이었는지 저에게 자랑도 이렇게 하시곤 하셨어요. 참 효자다라고 하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이 동생이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건강에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몇 가지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옷을 챙겨서 병원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걸 이제 가족에게 알린 거예요. 이 집사님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정말 낙담하셨는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딱 입을 닫아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간다면요. 오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안 하셔요. 그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전임 전도사 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부목사로 부산에 있는 교회를 옮겨가게 됐는데 나중에 한 권사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떠나는 시간을 잘못 아셔가지고 아마 제가 이삿짐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래도 그 집사님이 좀 위로를 받으셨나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 가가지고요.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울고 말았다니까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제 목회 경험도 없었고 정말 답답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괜히 동생을 데려갔겠습니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여러분 5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57장 1절을 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그 생명이 이제 거두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두다. 이 말은 불리어 가두다 하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콜링이죠. 그죠? 이제 주리케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정말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막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요, 목사가 제일 마음이 상해요. 아니, 나이 좀 많은 날 좀 데려가시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정말, 이제 병이 깊어져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60 이상 먹은 저희 같은 인간들 좀 데려가시지. 아직 이제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 친구들 막 데려가시는 시점에 놓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2절에 볼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의 자리로 옮기신 거죠. 우리는 떠나서 마음이 속상하고 그죠? 불편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의 자리로 옮기셨다고 해요. 우리는 그들과 좀 더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복된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또 재직들 가운데 교회 일꾼들 가운데 그들이 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졌으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 중심으로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풀어가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가신 거예요. 평안으로. 속상하기는 하지만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편하게 누워야 하는 그 잠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 부분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질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그에게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옮겨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또 되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과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속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뭐 저기보다도 더 좋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를 중심으로 한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3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목소리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당의 자식이 되고 간음자가 되고 음녀의 자식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본 없는 자식이 되고 싶으냐, 너 그 말이죠. 너 아무나 네 아버지, 네 엄마라고 하고 싶으냐?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에 정말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11절을 볼까요? 57장 11절을 볼까요? 뭐라고 해놓겠습니까?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 걱정들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내가 원하는데 딱딱딱딱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별로 주시려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는 거고요. 전보로 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신을 찾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거짓이더라고요. 모래성입니다. 결코 편히 누울 수 없는 침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거다. 우리는 이 불편한 잠자리, 모래성과 같은 그 자리를 갖고 싶어서 우상을 쫓고 허다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되어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하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자. 근데 이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고 전보로 다니는 겁니다. 20절에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지 않기를 소망하십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이선으로 물러나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원치 않았던 것들이 내 속에서 바닷물처럼 쏟구쳐 올라 그것에 잠겨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손길로 오늘 이 목요일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